저는 묵동교회 오수국 형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길을 걸어오시고 성경 말씀에 정통하신 장로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마는 기회를 주셨기에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안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부모님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충남 당진군 또 대전에서 지내시다가 3남 2녀의 학업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부원의 확신도 없이 어린 자식들을 이제 주일마다 교회로 강제로 출석시키면서 섬기시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 오늘 여기 같이 왔는데 우리 어릴 적에 대전에서 주일학교 다녔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을 냈었습니다. 저는 육사를 졸업했고 소대장 생활 또 서울대 위탁교육 시절 지나면서 생도 3학년 때부터 우리 연애를 하던 우리 자매하고 위탁교육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결혼부터 해서 해화동 서재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육사 영어 강좌를 한 1년 하다가 그래도 사나이가 육사를 나왔으면 중대장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대장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상무대에서 OAC 교육을 받았고 그때 아내는 결혼 전에도 직장이 그 YWCA에서 간사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여성들의 삶과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와 활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구역장, 집사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내고 교회 꽃꽂이 도맡아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그 전방에 같이 근무하던 그런 동기생들은 제가 그 장로교 출신으로 이렇게 참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부부로서 이렇게 알고 있죠. 광주에서 교육을 마치고 강원도 최전방으로 사방거리죠, 그죠? 중대장직을 맡아서 화천 사방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 사방거리 그 군인교회 아내가 출석했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그 전방에 중대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관사에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어린 딸을 이제 키우면서 있는데 그때 여러 형제들이 그 군대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성재 형제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복음 교재를 우리 자매한테 딱 근접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원무 형제, 박건신 형제, 추복현 형제, 송재국 형제들을 거기에서 만나게 돼서 구원받고 기쁨의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전방에서 이제 주일마다 그 찻대기로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전방에서는 찻대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말했던 그 형제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우리 집에서는 식사를 준비해서 교제의 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최전방에도 이수원 형제님, 여기 계시는 이수원 형제님, 김종만 형제님, 빵이고 뭐 음식 같은 걸 잔뜩 가지고 오셔서 교제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복음 전파와 교회 진리, 성도 사랑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아내는 형제님들의 교제에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집회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서울로 그냥 확 갔다가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대장을 이제 2개를 했습니다. 저는 본부 중대장을 하고 전투 중대장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전투 중대장을 마치고 이제 다시 육사 교수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로 이사 오는데 부모님이 이제 노량진에 계시는데 저는 뭐 그때까지도 뭐 별 상관없지 제 아내는 김종만 형제님 형님 댁에 이삿짐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동네에서 방을 얻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야 서울에 왔는데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뭐냐 이거 말이야 해가지고 이혼하라고 막 하시고 모임과의 교제를 분리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아주 난처한 입장에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아내는 모임의 형제님들과 교제가 계속 있었고 또 동대문에 그 김정만 형제님이 개척을 하게 돼서 그곳에 나갔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 10일 정도 계속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육사 아파트에 전도가 또 시작이 되었고 저는 교회 이제 어릴 때부터 출석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길었으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던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변화되고 동대문 교회에서 모임 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나도 하는 수 없이 아내를 따라서 모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나 겉돌기만 할 뿐 나는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피하려고 했고 그때는 이제 딸 아들이 있으니까 요 딸 아들을 돌보는 척하면서 예배당에 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그 예배당 주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김종만 형제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8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노중에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목적지에 다 도달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더 가려 하시는 것 같다. 더 가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벅찬 감동을 받고 그 순간 목 놓아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여러 경로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도 나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미안함과 잘못을 깨닫고 주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Enough. 주님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통에 자복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였음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나는 그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완전히 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임 생활을 열심히 또 하게 됐습니다. 신기한 것은 구원받은 후 한 달 정도는 제 발이 이게 땅을 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싱글벙글 또 주님 찬양, 복음 자랑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말씀 사모하며 집회마다 열심히 참석했지요. 또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얼마나 성도들이 그 교제가 아름답습니까? 좁은 방에 이불 펴놓고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밤이 맞도록 이렇게 교제하고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동대문 교회 초창기에 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저도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한 성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육사에서는 홍 박사 부부와 강성문 형제 부부도 구원을 받아서 김종만 형제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김종만 형제님하고 우리 여기 송찬호 형님을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육사 기독 장교들 모아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때 생각나십니까? 예. 전부 정복을 다 입고 뭐 계급을 번쩍번쩍 하라고 해서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송찬호 형님 탁 올라가셔가지고 복음을 막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러나 하여튼 복음 이렇게 교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육사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우리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생겨가지고 또 모임에 와서 침례도 받고 출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외국에 그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 그게 이제 외국에 나가다가 보니까 또 모임하고 또 이렇게 연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은 뭐 강성문 형제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예. 우리 제 아내는 부모님한테 이게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했습니다. 예? 저희 집에 오세요. 머무르고 가시게 했고, 뭐 음식 해대고 뭐 하여튼 생활비도 동생들보다 더 드리고 이러면서 환심을 살려고, 또 그리고 복음교제의 장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동대문교에서 잠실교회로 또 개척을 나갔죠. 그때는 이제 학생을 맡아서 우리 김인수 형님하고 또 교사 직분을 감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동북방 태릉 지역에, 태릉 육사 지역에 이 모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추천이 들어와서 김인수 형님을 비롯해서 이철식 형님하고 몇 명, 한 20여 명 이렇게 개척을 나가서 묵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육사 교수로서 이제 영어 일을 좀 하니까 막 유혹들이 들어와요. 전방에 좋은 보직이 있으니까 와서 일하지 않을래냐? 그러면 내가 네 장래를 보장하겠다. 이러면서 유혹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때마다 모임의 형님들에게, 장로 형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 뭐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제 그것을 단호히 끊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동안 부모님이 또 제 아내 신앙 행실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얘야 여기 앉아봐라 하시면서 네가 사랑으로 승리했다. 너같이 해야 돼 하고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교회는 신방도 안 오냐? 그래가지고 그때 김정화 형제님을 모셔와서 그냥 교제를 하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으로 제 어머님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와 같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해 여름 수양에 아버님도 이제 같이 가셔서 거기서 또 뒤집어졌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후에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식 때는 아버님, 어머님, 우리 장모님까지 세 분이 한꺼번에 거기서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대단한 그 변화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교수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르치면서도 더 많은 공부와 학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임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제 나름대로 애를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미국에 연구를 하러 그 6개월간 아틀란타에 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3개월 후에 오면서 이수원 형제님한테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틀란타의 그 바이블 채플에 추천서를 들고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거기를 그 모임이 어떻건가 모임을 이제 가서 배울 그런 기간을 저희가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들 모임과 똑같은 분위기에서 감동적인 예배에 참석했고, 성도들에게 정식으로 소개가 되었고, 예배 후에 장로님 부부와 친구분들이 우리 부부를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셔서 점심을 사주시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집회, 우리는 되도록 많은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교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학위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91년도에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은 대령 진급이 누락됐습니다. 진급을 위해서는 어떤 부패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기에, 강영재님도 똑같습니다. 상관 부인이 그 때가 되면 부릅니다. 좀 놀러와. 놀러와. 그게 뭡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놀러와. 선배 부인들도 너만 알아.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소곤소곤 합니다. 이게 이제 돈 봉투 가지고 뭐 와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돈 액수에 따라서 뭐 그 진급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 그 학자로서 정 교수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 교수가 됐기 때문에 08년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교수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모임을 같이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강성문 형님도 마찬가지로 대령 진급이 누락돼가지고 저희 둘은 남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형제들입니다. 박준영 형제님이 그 장로에 대한 그 말씀 교제를 하신 후에 우리 김희성 형제님이 이제 강성문 형제하고 오수구 경제, 서동수 형제 이 3명을 03년도 3월 30일 날 장로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13년간이죠. 13년간 복수장로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배와 가르침과 교제와 전도의 동역자로 일하면서 늦은 나이에 구원받았어. 그러나 아까 그 김인성님 말씀대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고 전심사역자 김인성 제님을 도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볼 때 여러 장로님들보다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받았냐면 지 형하고 16년 차이 나는 셋째, 그렇죠? 셋째인데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92년도에 정교수를 91년도에 하고 92년도에 셋째 둘째 아들 이렇게 또 출생을 하는 그런 영광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지금 26살인데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장로님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막내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도를 서로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말씀을 따라 언행을 섬가면서 약물의 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3명의 장로가 이렇게 사역자를 도와서 직임을 수행하던 중 몇 년 되지 않아서 소동수 장로가 먼저 중학교 교목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또 65세 또 될까 말까 한 그 강성문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로 09년도에 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인정님을 도와서 16년 말까지 고군분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동교에서 말씀을 또 형제들을 받겠지만은 1000명의 후임 장로들을 세워서 지금은 목동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임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임 생활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연합적인 그런 모임들이 말씀 집회 같은 것은 연합적인 것이지만은 연합체육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또 결혼을 빙자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페이크 컨페스죠. 페이크 뉴스가 요새 문제가 되는데 페이크 컨페스, 거짓 고백, 거짓 회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침례까지 고온간증 침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위한 속임수였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쓴뿌리를 제거를 하는 일에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정님 아까 말씀대로 프레임을 바꾸면은 그게 쓴뿌리가 아니고 단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프레임을 잘 바꾸지 못해가지고 그런 쓴뿌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 쓴뿌리가 있어야 또 자기도 그걸 자기를 비춰보고 교훈을 받고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평안한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쓴뿌리도 주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런 프레임으로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회 뭐 징계들이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도 그때 다른 모임의 그 사역자 장로들이 막 우리의 징계에 대해서 간섭을 막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개교회가 그 장로들이 말씀 분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감나라 배나라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사역자, 장로 형제님과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형제님, 자매님 존칭은 생략하고 그럼 제가 은혜를 입은 가르침을 많이 받은 그런 형님들을 여기 다 부르시는 건 아니고 제가 몇 분만 부르시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수원, 박호숙, 김종만, 차갑술, 박준영, 지복흥, 엄동국, 송찬호, 여밀부, 요한나자매, 김상용 선교사, 허윤욱, 박건신, 이성재, 김은목, 송재국, 추복현, 안상옥, 이철식, 신동일, 정달진, 황석순, 여성모, 조대희, 윤명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인수 형제님, 온유하고 겸손하며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하시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계십니다. 아마 속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사역하는 분들 건강을 특히 유념을 하시고 오래오래 주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 참으로 크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모임을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조금은 별나면서도 드라마틱한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장로님들, 사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